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시간표대로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을 사용하실 때는 그 한 사람이 가진 것도 많고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또 열정적으로 어떠한 일을 감당할 때 인생의 황금기를 지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사용해 주시는 반면에 또 어떤 경우에는 한 사람이 실패와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도 있고 또 자신에게 낙심하고 인간의 관점으로 봤을 때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 약할 때 복음의 능력이 한 사람에게 임하였으면 그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강하여져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 일로 세움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강건할 때 좀 무엇인가 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나에게 재정이 있을 때 인생의 황금기를 지나고 있을 때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사용하시는 그 시간표가 우리의 기대와 다르다고 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이 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그 능력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에 모세가 바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세는 그 당시에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왕자고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그 40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교육적인 면에서도 최고의 교육을 받았을 거고 그리고 체력적인 면에서도 최고의 이 육신을 단련하는 훈련을 받았을 것이고 또 지도력 면에서도 왕가에서 다음 지도자를 세우는 그런 커리큘럼에 따라서 최고의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훈련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나이가 40세면은 우리가 지금 우리에도 한 40세 정도면은 젊음으로서 무엇인가를 자기가 있는 위치에서 어떤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도 하지만 이 당시에 40세면은 어느 정도의 연륜도 있고 지도력도 있고 힘도 있고 많은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나이가 40세였습니다. 모세는 아주 잘 훈련된 한 지도자로서 아주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주 혈기왕성한 모습으로 어느 날 자기가 왕궁에서 지내다가 고통받는 자기의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 전에도 보아와 왔겠지만은 어느 날 갑자기 그 동족의 해방이 구원이 자기의 사명으로 여겨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밖에 나갔을 때에 애굽 관리가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모습을 보고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 그 사람을 쳐서 죽이는 그런 모습을 했는데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그 일을 이루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 결과는 결국 모세가 애굽왕에서 도망 나와서 광야로 애굽왕을 피해서 도망가는 결과를 초래했고 하나님의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표는 하나님의 계획표는 인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모세가 행동했던 그 시대가 최고였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아직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모세를 훈련의 자리, 연단의 자리로 내어 보내십니다. 모세는 자신의 혈기를 죽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는 그 순간까지 광야에서 훈련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뿐만이 아니라 애굽에서 고난당하고 시련당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될 때까지 그 시간이 더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적
이때까지 하나님의 시간표는 계속해서 움직이고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은 모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양을 치던 모세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그 강력한 임재에 사로잡히는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과 계속되는 그 출애굽기 3장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이 내용을 알고 있듯이 호렙산에서 타지 않는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현존하셨고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 그렇게 꿈을 꾸고 행동을 했지만 그 꿈은 좌절되었는데 그로부터 40년이 또 흐른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주셨던 것입니다. 모세에게 거룩한 사명을 허락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는 그 위대한 사명을 모세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주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에 모세를 그 도구로 선택하여 주시고 사용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저녁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이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다 깊이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 하나님의 시간표는 과연 어떤 과정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한 사람이 자신에게 주어진 매일의 삶 속에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불러주십니다. 우리 1절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자녀 미디안 제사장 이도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말씀 그대로 띄워주시고요. 지금 이것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직전의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지금 양을 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40년 전에는 천하를 호령하면서 자기의 말 한마디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다가 지금은 자기에게 맡겨진 양을 치는 목자로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양떼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이 양떼는 모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양떼의 주인은 그의 장인 이드로가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을 하면서 양떼를 쳤는데 자기 자신의 재산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간 것도 아니고 그의 장인 이드로의 재산을 위해서 그 양떼를 위해서 자기가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40년이 지난 이 순간까지 모세에게 있었던 것은 그와 함께 결혼한 아내와 그로부터 태어난 자녀들이 전부였습니다. 3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자기의 양떼라고 표현하지 않고 장인의 양떼라고 표현한 것을 통해서 볼 때에 모세는 이때까지도 무엇인가 이루어 놓은 것이 없이 그렇게 불안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이 40년의 시간을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애굽의 왕자로서 40년을 생활을 하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이 광야에서 보내는 40년의 시간이 어땠겠습니까? 아주 비참하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나일강은 언제나 토지를 풍요롭게 해주고 비옥하게 만들고 씨를 뿌리기만 하면 많은 소산을 내었던 것입니다. 자기는 수많은 병력들을 거느리고 지휘관으로서 아주 멋있고 폼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최고의 교육을 받으면서 최고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인생의 황금기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랬던 모세인데 지금 모세가 있는 곳은 광야입니다. 아주 척박한 땅입니다. 하늘을 쳐다보지 않고서는 비를 얻을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지 않는다면 이
초목이 생기지 않아서 양떼를 먹일 수 없는 곳이 광야라는 지역입니다. 결핍이 가득한 상황에서 모세는 40년 동안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이전에는 땅을 보면서 살아갔다면, 애굽에서는 내가 이 땅에 무엇을 심고 어떻게 하면 이 땅이 얼만큼 풍요로운 결실을 허락해 주는지 그 땅을 보고 살아갔다면, 이 광야에서는 하늘을 보고 살아가는 훈련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양떼를 몰고 다니며 그들을 먹이고 길러야 했기 때문에 한 지역에 머물 수도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목초지가 있는 곳을 찾아서 옮겨다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 기간이 무려 40년의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런 자신에 대한 실망과 좌절과 연민과 척박한 환경과 그 어떤 것을 탓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왕자였다가 도망자가 된 자기의 신세를 바라보며 한탄하며 슬퍼하기는 했겠지만, 그러나 40년이 지난 지금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모세는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모습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다시 1절 말씀 띄워주시겠습니까? 뒷부분을 보면은 빨간색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기서 보면은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는데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어의 의미를 보면은 항상 모세가 양떼를 먹이는 그 광야가 있는데 그 광야 넘어 광야 건너편으로 갔다는 표현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자기에게 맡겨진 이 양떼를 어떻게 하면 최선을 다해서 먹일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평소에 양떼를 먹이던 그 지역을 벗어나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냐? 그 당시에 가축대는 광야에서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전부였습니다. 그 장인 이드로의 재산의 전부를 가지고 평소에 있던 그 광야를 넘어서 새로운 지역까지, 아주 멀리 떨어지는 그 지역까지 가서 양떼를 먹일 수 있다는 것은 모세가 그 장인과의 관계 속에서, 그 가족 속에서 얼마만큼 큰 신뢰를 받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어느 순간 자신에게 주어진 이 현실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이 현실의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에 매몰되어서 끊임없이 과거를 회상하고 내가 한때는 이랬고, 내가 한때는 잘 나갔고, 내가 잘 나갔을 때는 이러한 삶을 살아갔는데 라고 신세 한탄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것은 하찮은 일이 아니고 장인의 양떼를 지키는 이것이 나에게 맡겨진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40년의 시간이 흘렀을 때에 어느 날 우연히 양떼를 이끌고 광야 서쪽으로 갔는데 그곳이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현존이 있는 호렙산이었던 것입니다. 그곳이 나중에는 신의 산으로 또 이름이 나타나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를 만나주시는 그러한 장소로 모세는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이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내 생각했던 모습대로 되지 않아서 실망하고 좌절하는 모습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로 인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이 매일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삶을 소홀히 여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생활, 이 모든 것은 거룩한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서 감당하는 모든 일들은 다 존귀한 일입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먹고 마시는 것,
하루를 살아가는 이 모든 일들이 우리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거한다면은 그것은 거룩하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겨운 인생길 가운데서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하루의 삶이라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허락하여 주신 이 하루의 인생의 길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주어진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나갈 때에 이 일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다. 이 일이 거룩한 일이다. 이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일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비록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우리가 약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덧입혀져서 우리를 거룩한 부르심, 그 사명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그것이 거룩한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승승장구할 때는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공하고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이루는 삶을 살아갈 때는 내가 잘해서 그것을 이룬다고 생각을 하고 때로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키면서 그 일을 감당해 나가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실패와 좌절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성공할 때는 깨닫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누리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때 비록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황금기를 들어서 사용하지는 않으시다라고 할지라도 나의 약한 모습을 들어 강하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줄 믿고 나아가는 모습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한 부르심으로 불러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두 번째 모습은 모세는 자신의 일상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도 아주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2절 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자기에게 맡겨진 양떼를 치면서 광야 서쪽으로 가서 호렙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때 아주 기이한 광경을 봅니다. 지금 보고 있듯이 떨기나무가 불에 타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도 그 나무가 재가 되어서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을 모세는 깨닫게 됩니다. 분명히 불에 타고 있으면은 시간이 지나면은 그 나무가 불이 꺼지고 재가 되어서 바람에 흩날려서 사라져야 되는데 지금 모세가 보고 있는 이 떨기나무는 계속해서 불을 타고 있는데 사라지지 않는 모습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주시기 위해 아주 기묘한 방법으로 현현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다면 모세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아주 신비로운 일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무가 불에 타가지고 그렇게 계속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 그것이 재가 되어서 없어지나 없어지지 않나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한 자리에서 지켜보지는 않았겠죠. 양떼를 치고 먹이를 주면서 찾아다니다가 보니까 저 나무가 아까 전에도 불타고 있었는데 계속 불타고 있었네.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냥 일반적으로 특별한 자연 현상 때문에 나무가 불에 타는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늘상 있었던 것처럼 또 이런 일이 있었구나 라고 지나갈 수도 있었습니다. 뭐 특별한 일이 있겠나 하고 주변에 아주 무신경한 관점을 가지고 지나갈 수도 있었습니다. 저기 불타는 게 도대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라는 생각으로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모세는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하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일상 가운데 일어나는 찾아오는 작은 변화, 그 작은 울림에 귀를 기울이고 놓치지 않았습니다. 매일 무료하게 양을 쳐야 하는 이 무료하게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서도 무엇인가 내 삶에 자그마한 변화가 일어날 때 그 변화를 집중을 하였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은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돌이켜가서 이 큰 광경, 이 기이한 광경, 이 신기한 광경을 봐야 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지금 어떤 단어가 사용되었습니까? 돌이키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말은 나무가 불에 타고 있는 것을 보고 지나쳤습니다. 근데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되돌아와서 이 나무 앞으로 다시 온 것을 의미합니다. 모세는 이 불에 타고 있는 나무를 바라보면서 처음에는 그냥 지나쳤다가 다시 돌아와 이 신기한 광경을 집중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봐도 돌이켰다라는 표현은 또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돌이켜서 이 나무 앞으로 왔고 여호와 하나님도 모세가 돌이켜서 오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이 돌이키다라는 이 단어가 아주 강조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모세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무료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때의 자신의 삶 속에 일어난 이 자그마한 변화를 감지하고 그것을 확인하고 가던 길을 돌이켜서 다시 일상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로 나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받을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것은 때로는 하나님께서 정말 강력한 역사 가운데 마치 시내산에서 번개와 우레와 빽빽한 구름과 나팔 소리와 그런 모습처럼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처럼 누구나 다 아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임재해 주시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서도 사소하고 미묘한 변화, 얼핏 제대로 보지 않고 얼핏 지나가면 그냥 스쳐 지나갈 것 같은 그런 변화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의 지루함 때문에 무신경해져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자그마한 변화를 놓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일상의 지루함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미묘한 변화, 작은 울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때에 우리가 그것을 캐치해내고 그것을 붙들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타지 않는 떨기나무와 같은 거룩한 영광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이 자그마한 변화를 발견해내고 찾아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수많은 미디어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휴대폰만 열면 인터넷 기사를 쉽게 접할 수가 있고 휴대폰만 열면 카카오톡과 같은 메신저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 세상의 정보가 전달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TV를 틀어놔도 세상에 돌아가는 뉴스, 이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지를 그렇게 알려주는 뉴스들이 많이 쏟아져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적인 걱정거리뿐만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의 일상에서 겪는 여러 가지 고민과 어려움들 있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해결되지 않는 삶의 문제, 이런 것을 우리가 매몰되어서 우리의 삶의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이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조용하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노크해 주시고 우리에게 현존하시는 그 미묘한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놓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우리가 번잡스러운 이 세상의 시선을 뺏겨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놓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에서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이 세상의 것들에서 우리의 걸음을 돌이키고 우리의 시선을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마음에 속삭이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조용하고 고요한 장소로 나아가서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더 입혀지기를 우리는 사모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우리를 거룩함으로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현존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우리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사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거룩한 부르심으로 불러셨을 때에 우리는 순종과 지극한 존경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씻을 것이라. 그렇게 영적인 미묘함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자리에 나아간 모세를 하나님은 이름을 불러 주십니다. 이름을 불러 주신다는 것은 그 한 사람의 전인격을 하나님께서 용납하시고 받아들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은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아서 우리가 생각할 수는 없겠지만 아마도 저는 생각하기에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제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시기가 바로 이때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님으로부터 잘 훈련받고 교육을 받았지만 곧 저질되자마자 바로 애굽의 공주의 양자로 들어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애굽에서 생활하게 될 때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는 들었지만 그러나 이렇게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80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하나님은 모세를 찾아오셨고 모세의 이름을 불러주고 계십니다. 모세의 이름을 불러주고 그를 용납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이 시간표 가운데 모세를 들어서 사용해 주시겠노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세의 이름이 불려졌을 때에 모세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이름을 불렀을 때에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이 반응을 통하여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은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5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씻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모세가 서 있는 이 땅이 하나님께서 이 선언을 해주시기 전에는 무슨 땅이었습니까? 광야였습니다. 실패와 좌절과 원망이 있는 땅이었습니다. 도무지 주변의 풍요로움을 찾아볼 수 없는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루하루 돌아간 가운데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절망의 땅을 딛고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모세야 모세야 이름을 불러주시고 모세가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할 때에 하나님은 그 순간 모세가 서 있는 그 땅을 바로 거룩한 땅이라고 불러주십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 없이 반복되는 지루한 일상으로 살아가던 중에
하나님의 현존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게 될 때, 모세가 선 땅은 거룩한 장소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소망 없는 그 땅이 하나님의 비전으로 소망을 가지는 땅으로 변화가 되었고, 좌절과 절망의 삶이 거룩을 향한 삶으로 바뀌게 되는 은혜를 허락받았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내 신발을 벗으라. 내 신발을 벗으라. 신을 벗으라는 것은 보통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그 당시에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자기의 의지대로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신발을 벗으라고 하는 그 사람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종의 의미입니다. 이 당시에 종들은 신발을 신지 않고 살아갔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제는 모세가 여태까지는 자신의 인생 가운데 자기가 주인이 되어 와서 성공과 실패를 경험한 삶을 살아갔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모세의 삶을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그의 삶을 이끌어가 주시겠노라 라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약속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의 모습이 되기 위해서 신을 벗으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신을 벗는 행동의 또 다른 의미는 상대방에 대한 지극한 존경심을 나타내는 행동이라고 합니다. 이 당시에 어떠한 집에 방문하는 손님은 집이라고 해서 건물로 되어 있는 집이 아니라 천막이겠죠. 그 천막에 방문하는 손님은 주인의 요청에 따라 신을 벗고 집 안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이 존중받을 만한 공간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예의 있게 행동을 해야 했던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을 벗으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모세를 하나님께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모세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세에게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이 불안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그 모세에게 환대를 베풀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이는 것이 신발을 벗고 초대하는 행동이며 모세는 자기가 신발을 벗음으로 그 초대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지극히 높은 존경심을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한 부르심으로 초대할 때에 우리의 신발을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신고 있는 이 세상의 신을 벗어라라고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 자기 중심성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이끌어가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니 이제는 그 이끄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너희가 외인이 아니요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로 초청해 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가 신고 있는 신발을 벗는 것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신을 벗는 행동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하나님께 환대를 받고 있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적게는 제자들이고 많게는 신약의 백성들입니다. 그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결국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과 연합 가운데 그 환대 가운데 그 교제 가운데 있는 그런 자라는 것을 예수님은 이미 선언해 주셨습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아보겠는데 우리가 여전히 우리 자신의 신발 이 세상의 신발을 신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앞에 우리의 신을 벗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거룩한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황금기에 있는 사람을 쓰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대로 인생의 실패와 좌절 가운데 있는 사람도 복음의 능력으로 붙드셔서 그 사람을 사용해 주십니다. 그 사람을 거룩한 부르심으로 불러주십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할 때 불러주시는 거룩한 부르심,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세밀한 음성을 듣기 위해 나아갈 때에 불러주시는 그 거룩한 부르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한 부르심으로 불러주셨는데 그때에 우리가 우리의 신, 이 세상의 신발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교제, 하나님의 환대를 이 땅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송가 310장